네, 오늘 사실은 두현자 율리안나 회장님 모시기로 하신 거죠. 네, 근데 그분이 일이 있으셔갖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기사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무나 불러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 영을 부어서 아무나 정말 당신 뜻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비록 부회장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잠시 제가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빠 아버지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지금 이 은혜로운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때는 바로 저희를 당신께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부르는 귀한 시간임을 압니다. 정말 당신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새롭게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압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또 이 귀한 시간 40일 철야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잠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당신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여쁘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한 영혼이 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당신 들어주시고 그들의 그 소망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당신의 뜻을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 입을 빌려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해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이렇게 어떤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많이 배워서 이렇게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저는 제 이렇게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제 삶이 그러니까 4살 때서부터 사실 힘든 삶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당시 어른들의 그 어떤 잘못된 그런 삶 때문에 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제가 잠시 아까 낮에도 묵상을 했지만 요셉은 형제에 의해서 자기와 상관없이 부모와 떨어지죠. 그런데 저는 부모에 의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사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 그분께서 내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어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 주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시고 억눌린 이들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신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셨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 하나도 잊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도 잊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과거에 그 4살 때 저희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도 저와 동갑을 낳은 거예요. 같은 애 둘을 낳은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또 그쪽에서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4살까지 제가 이렇게 각자 살았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아버지가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어째 무섭고 강하신 분이었대요. 이렇게 집안이. 그러니까 밖에서만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4살 되던 해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니까 이제 힘이 있던 그 분이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그 여자분을 데리고 애를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전 그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머니가 저하고 저희 오빠를 놓고 아마 친정애를 일주일을 갔다 오셨는가 봐요. 속상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저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삶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착하고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새로 들어오신 그 어머니가 제가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딸도 있는데 똑같은 2딸인데 그죠? 엄마가 데려가지도 않았으니까 귀찮고 막 짜증나니까 저거를 좀 어떻게 가서 처치해버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저기 강원도 속초 아주 얼마나 멀어요. 그때 기억으로 제가 너무 생생한데 아침에 깜깜한데 막 깨워서 밥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깜깜한데. 그리고 뭐 밥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깨워서 일으켜서 따라 나서서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간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그 동해, 제가 정동진이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밖에 마당에서 놀고 있으라고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뭐 얘기를 어르신들끼리 하는데 저는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여니까 아버지는 사라졌어요. 뒷문으로 도망가고 저를 놓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러죠.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동생 그 형들에 의해서 그죠? 시기질투 그런 것 때문에 팔려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어떤 아버지와 이별의 그런 것도 없이 엄마 아버지의 것도 없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 버렸잖아요. 정말 이별의 어떤 시간도 못 가지고. 근데 저 또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저 또한 엄마와의 어떤 그런 이별의 그것도 못하고 그죠? 저희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데 할머니와 그런 관계도 못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서 그냥 버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뭐랄까 사람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착이 생겨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할머니 집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못 기르겠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집을 가고. 근데 그 2번째 갔던 집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정말. 많이 맞기도 하고 야단을 맞고 4살, 5살, 6살, 7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강원도에서. 그런데 제가 그 강원도를 재작년에요. 그 속초를 처음으로 갔어요. 거의 60년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한 50몇 년 만에 한 번도 놀러 한 번을 거기를 안 가봤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왜 못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속초를. 9살 때가 없어 떠나왔는데, 그때 떠나오고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재작년인가 한 번 갔는데요. 그때 이제 속초 그쪽에 어느 성당에서 이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가는데요. 정말 제가 그때 어떤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딱 끊어져요. 길에서. 저는 그 길을 처음 가는 길인데 고속도로를 마냥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막 가요. 깜깜한데 이제 뭐 차도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바람이 막 불면서 이 차가 흔들리면서 그 모래를
가지씩 창문에 쫙쫙 뿌리는 거예요. 그냥 소름이 진짜 끼쳐요. 쫙쫙 뿌려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순간 두려워요. 그런데 제가 10년 기도를 그때 막 이제 했어요. 이게 어둠의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제가 그 속초에 있을 때 농사를 지으면 그때 당시에는 소를 갖다 이렇게 밭갈이를 해요. 그러면 그 7살, 6살 이렇게 먹은 저한테 그 속초에서도 좀 시골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산을 하나 넘어야 그 소를 주인 집에 빌려오는 건 어떻게 빌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갖다 주는 건 제 몫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큰 소를. 그런데 어둑어둑해야 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가져갈 때는 허네요. 그래서 화나니까 가요. 돌아올 때는 어떻겠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길이 3가지가 있는데요. 어른들의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는 저한테는 무지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뚝방길을 걸어오면 이게 지금 말하자면 없는 사람이니까 포장치고 거지가 살았던 건데 사람들에게 문둥이가 산다. 그래서 애가 지나가면 간을 빼먹는다. 그 길을 선택하려니 힘들고 돌아올 때 또 이게 산을 넘어오면 빨라요. 길이. 제일 빠른데 그 가운데쯤에 큰 산이 아니니까 옛날에 사람 돌아가시면 행상이죠. 그걸 거기다 갖다 놓는 집이 있죠. 그 집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또 얼마나 무서워요. 또 이제 하나는 산을 이렇게 돌아서 오는 길인데 거기는 이제 짐승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잡아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올 때 하여튼 어느 걸 하나 선택해서 오는데 올 때는 굉장히 무섭고 그 시절에는 그 노래를 막 뛰어요. 그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왔던 기억이 제가 그날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생 제가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항상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깜깜한 밤에 혼자 왔던 수없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날 가는데 그 차가 확 그러면서 그냥 진짜 모래를 쫙 뿌리는 아주 그냥 그게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제가 10년 기도를 막 해서 뭐라 그랬겠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 그래 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일을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거는요. 사실은 동해가 저희 친정이라 그러죠. 네, 친정을 만났어요. 40몇 년 만에 만나서 제가 그날 속초를 가니까 동해를 먼저 들렸다가 동해에서 속초를 가는데 제가 차에 기름에 앵꼬가 거의 났었거든요. 그래서 올라타기 전에 기름 넣어야지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올라탄 거예요. 동해에서 속초까지를. 그래서 제가 내비를 찍어 이렇게 처음에 갈 때는 찍으니까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 주유소가 고속도로 사이 가다가 넣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어머나 그 주유소가 다 문 닫았어요. 저녁에 한 8시쯤인데 무슨 시골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차는 앵꼬가 나시죠. 차는 그러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밤에 한쪽은 정말 깜깜해.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바닷길을 제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그래서 또 놀라운 건 주유소가 저쪽에 있더라고요. 이제 다 내려가서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어요. 아직 앵꼬가 났으니까. 그래서 주유소 그 아저씨가 나오더니 제가 앵꼬가 났으니까 만땅 해주세요 그랬는데 24,000원인가 들어가고는 안 들어간대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 5만원 이상 들어간다. 아무리 못 들어가도 6만원대 들어간다. 근데 이 아저씨가 뭐라냐면 이걸 넣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기름을 안 팔겠냐고. 안 들어간다 이거야. 안 들어간대. 그 이상이. 그리고 그래서 계기판을 보니까 진짜 계기판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어쨌든 그곳에 가서 하고 이제 오는데 불안하죠. 또 뭐가 불안하겠어요. 기름 떨어지면 어떡해요. 오다가 집에까지 와야 되는데 일산까지. 그런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 기름 떨어지면 네가 장난하고 있는데 지금 기름이 떨어지면 길에서 쓸 거다. 서서 그냥 서비스를 받든지 할 거다. 그러면 그냥 10년 그대로 막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제가 성체조회 하면서 예수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갔다 오는 그
그 길이 그랬더니 내가 그날 네가 그렇게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있죠? 그 깜깜한 길을 올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죠? 그리고 산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잤거든요. 그때는. 왜냐면 그 저를 두 번째 키웠던 분이 일을 시키는데 6살, 7살, 8살 먹은 애가 뭔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밭일을. 그죠? 그 제대로 못하면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자겠어요. 갈 데가 없어. 맨날 산에 가서 자고 막 이랬어요. 제가. 네? 그 아이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대봉감을 굉장히 어떤 그게 있어서 안 먹었었어요. 홍시 대봉감. 그렇게 쫓겨났을 때 그 머슴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그래서 그 쫓겨나서 배고프니까 저녁 때 되고 그러니까 두들겼더니 어느 날 그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저씨였는데 일하는 분이 제가 이제 문을 그 사람은 몰랐던가 봐.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인데 문을 두들겼더니 그 대봉감 하나만 떡 주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그 대봉감을 먹었겠어요? 마루 밑에 들어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때 그게 아픔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봉감을 먹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서 제가 치유받아서 그런지 지금은 대봉감을 박스로 사놓고 하나씩 먹어요. 그거는 치유를 받았다는 증거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제가 숙소 갔다, 한 3년 전에 숙소 갔다 오면서 그 치유를 받은 뒤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느님은 그 악의 영향이 분명히 그렇게 기계까지도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집에 와서 주유소를 맨 먼저 갔죠. 그 아저씨가 뭐냐면 계기가 망가졌다고, 이게 망가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앵고, 어디서부터 앵고가 나냐면 다시 올라오니까 저기 그 자유로 시작되기 전에 저기 그 어디야 저기 어디지 의정부 들어오기 전에 저쪽에서부터 앵고가 나요. 그래서 막 왔어요. 그 아침에 주유소를 맨 먼저 갔죠. 그래서 기름을 넣어달라 그랬더니 세상에 기름이 쫙 들어가고 6만 얼마 7만 원대가 쫙 들어가고 뭐 계기 하나도 안 망가졌어요. 지금까지. 그건 뭐예요? 어둠의 장난을 친 거죠. 저한테 뭐를 줘요? 그 두려움을, 그때 그 갔던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신령기도 그렇게 좋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까 그랬죠? 나는 네가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하느님 일을 할 거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두려움을 줘도 나는 할 것이다. 그러고서 달려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여러 번 그쪽을 갔지만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두 마음일 때 더 난리를 치죠. 어둠이. 한 마음일 때는 못해요. 마귀도 난리를 못 치는데 제가 그때 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이곳에 추억이,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그 속초라는, 속초 그 낙산사 밑에 그 조산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저의 아픈 과거예요. 그죠? 아픈 상처가 끄득 닦는 곳. 부모로부터 버려진 곳. 그런데 그곳에 제가 한인 일을 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설악산 한 번을 놀러 가지 않았거든요. 그 긴 세월을. 그런데 그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제가 힘들었던 시절, 어린 시절에 그것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잊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온 게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제가 그 이후로 이제 또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컸어요. 거기는 카톨릭 집안이었어요. 카톨릭 집안, 여기 지금 부평에 지금 사세요. 그 양부모님이. 그분들은 아주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집에서 9살부터 이제 제가 성장을 했는데 그분들은 근데 문제는 다 냉담자였어요. 아주 싸그리 냉담자여서 그런데 제가 그 집이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아주 무당 굿뚝하고 그냥 천주교 신자였는데 굿뚝하고 저분 김봉수인가 제가 오죽하면 알아요. 김봉수가 유명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 시절에 김봉수 거기 쭉 한번 가서 전 보고 오셔요. 전 보고 와서 그 얘기 막 하면 재밌어요. 또 들으면. 그런데 제가 19살 되던 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런데 그 악은 전 거기서 악의 역할도 또 봤어요. 그 김봉수라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 가서 점을 보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 그 양부모님한테 그러더래요. 집에 망사 같은 게 이렇게 있다. 그 뭘 말하겠어요? 미사포. 이 어머니가 냉담을 했지만 이 성수하고 기도서하고 그런 상본하고 미사포국을 보자기에 쌓아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악은 그 사람이 마지막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그죠? 그것까지도 완전히 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김홍수라는 사람이 그걸 버리면 그걸 완전히 갖다 버리면 당신은 큰 집으로 이사 간다. 사업이 잘 돼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따리를 이렇게 보니까 보따리를 갖다가 이렇게 버리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뒤져보니까 예전의 상고는 다 외국서 온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이렇게 단추였고 그러니까 예전 상고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주 정말 이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몰래 뽑았어요. 상고들을 제가 몰래 이렇게 가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진 게 뭐냐면 성가정상, 요만한 성가정상 그 펜을 목에 거는 거 그거를 제가 뺐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뺐어요. 빼서 그거를 항상 제가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가 그거를 그 성당에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못 버리고 가고 또 어떤 성당 갔다 못 버리고 가고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미사에 눈이 있으니 의식을 안 하고 못 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냐면 명동성당이 사람 많으니까 거기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거기 갖다 버리고 오셨어요. 진짜 그거를 보따리채로.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큰 집을 갔어요. 왜 큰 집을 갔겠어요? 그 대림동에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나갔다 왔더니 집에 사람이 없고 이상한 남자들만 정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 옥상으로 올라가 보라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짐이 다 옥상에 가 있어요. 옥상에 다 가 있고 식구들이 거기 몰려 있어요. 얘랑 말하자면 그게 집들이라는 거예요. 이 집이 안 나가니까 짐을 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 빼버린 거예요. 그 짐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 그 사람은 진짜 유명하긴 유명하다. 이렇게 큰 집이 어딨냐, 제가 그래서. 옥상이 얼마나 커요, 그죠? 얼마나 커요, 크잖아요. 그런데 악은 바로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아, 악의 세력은 우리의 그 작은 마음, 그것까지 다 빼앗아 버려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가 다 8식구였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19살 때. 이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집에 이제 자녀가 넷인데 큰 오빠는 뭐 군인가 있고 작은 오빠는 친구 집으로 가고 할머니는 작은 집으로 가고 막 이렇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죠? 어떤 할머니 혼자 사는 집으로 제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참 놀라운 거야.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세상이 완전히 망했지만 저를 하나님은 당신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남여우라는 기교라는 아주 이상한 종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침, 저녁, 점심을 동쪽을 향해서 1시간씩 무릎 꿇고 남여우라는 기교라는 이걸 얼마나 빨리 하는지 나중에 개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개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항상 그 상본을 들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할머니하고 자면 제가 가위에 돌려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당을 가고 이게 성당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 서대문 성당에 거기 지나다니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길 가고 저기 좀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그죠? 이 할머니는 열심한 그 신자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그냥 상권이 천사들 막 이런 것들만 있었지 예수님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꿈에 저기 계신 예수님 있죠. 단이, 빨간 단이 이렇게 다 가신 그분이 저를 두 팔을 벌리고 자꾸 오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제 입에서
그 할머니 보고 저 할머니 저 밑에 서대문 성당이 있던데 제가 거길 좀 다니고 싶은데 가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이 할머니가 쿨하셔서 신앙은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밥 먹고 진짜 갔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어떤 게 수녀님이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제가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예비자 교리가 시작될 거래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예비자 교리를 해서 6개월을 해서 정말 했는데 그날따라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저 예수님하고 조금 달라요. 빨간 이렇게 내일 다니라고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수녀님 보고 나 어젯밤에 저분을 봤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저를 직접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세례를 19살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받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인생에 살면서 그 19살까지. 그러니까 뭐 세례 받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수녀님이 하려는 대로 아침에 묵주기도 그때 15단 있을 때 아침, 점심, 저녁을 묵주기도 3번을 그렇게 나누고 매일 미사하니까 매일 미사하고 뭐 죽기 살기 정말 그 어떤 뭘 모르고 발로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내주 생활도 하고 막 이러다가 결혼을 제가 25, 6 그때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어때요? 제가 가정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러다가 처음 가정이라는 걸 가지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남편을 주셔서 너무 좋으니까 제가 어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제가 사실 이 성령 체험을 그 19 그때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어떤 사람이 저를 어딜 데리고 갔는데 그게 아마 동성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잘 모르는데 갔더니 사람이 꽉 차서 우리 어떤 세미나 할 때처럼 막 심령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고 노래를 하고 손뼉을 치고 막 이러죠. 제가 하루 종일 어땠겠어요?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신부님한테 얘기를 했죠. 신부님 어디 갔더니 이렇게 했더니 신부님이 그런데 다시는 가지 말라고. 다시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다시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체험을 제가 처음 한 번 한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제가 좋으니까 냉담을 시작했죠. 냉담을 우리 얘네 아빠하고 결혼할 때는 제가 불이 붙어 있을 때라 신랑하고 결혼할 때는 당신이 세례를 안 받으면 난 결혼을 못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3개월을 생각하더니 세례를 받겠노라고. 그래서 감면원배를 받고 결혼하고 정말 이 사람은 세례를 받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해 이제. 이것도 거꾸로 돼갖고 이제 저는 너무 좋으니까 놀자요. 주일날만 되면 남편하고 놀고 싶고 그죠? 애들하고 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성당을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 성당을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어 이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됐을 때도 어느 날은 제가 싸우다가 저는 안 가고 지 혼자 가고 성당에 자기 혼자 그렇게 맨날 이렇게 정말 그리고 이제 제가 교만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어려서 힘들게 살다가 남편을 만나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부도 누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을 또 막 모았겠죠. 돈 모으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제가 그랬죠. 아까 아버지 엄마를 이별할 시간도 없이 이별을 해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나 어떤 사람하고 친하면 제가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 저는 한 달, 2달 밥맛도 없고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렇게 자꾸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친한 사람만 있으면 다 떼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어디 멀리 가거나 어떤 일 자꾸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살다가 어느 날 얘는 우리 이제 딸 둘을 낳아서 잘 살았는데 또 아들이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또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괜찮지,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막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오만 방자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5개월이 다 됐을 때 남편이 자꾸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감기 정도 그냥 그건 줄 알고 약 먹으면 낫겠지. 그런데
5개월 때 됐을 때 암이라는 선고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혼자 겪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통은 그냥 나 혼자 겪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강원도에서 그 하루 종일 제가 그 어린 시절에 했던 일은 뭐냐면 우물이 있었거든요. 저 밑에. 그리고 집은 언덕에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동이를 이고 물독에 물 채우는 게 제 임무였어요. 겨울에는. 여름이 겨울이고. 왜냐면 그때는 수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손이 갈라져요. 뼈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그런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프고 아기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제 5개월이면 아기죠. 큰아이들도 작잖아요. 남편은 아프죠. 근데 이게 저는 감기 정도 무식해서 그렇게 약 먹으면 낫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막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수술을 막 3번씩 하고 막 이게 돈이 막 들어가죠. 지금하고 틀려서 그때는 암이면 집을 날린다고 그러잖아요.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어땠겠어요. 이제 그 냉담을 한참 하던 제가 이제 뭐예요. 하니까 원망의 기도를 막 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이꼴 저꼴 못 봐서 내가 이제 겨우 좀 결혼해서 좀 살만하니까 이런다 막 이런 걸 했는데 사태질을 정말 했어요. 십자가 앞에 앉아서 예수님한테 거기 내려서 붙어만 있지 말고 좀 내려와 보라고 그랬어요. 오죽해 그랬어요. 예수님 거기 붙어만 있지 말고 지금 내려와서 어떻게 좀 해봐라.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게 아니죠. 그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남편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나빠요? 남편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은 나 때문에 살아야 돼. 애들이랑 나 때문에 살아야 돼. 그 얼마나 부담감을 주고 얼마나 정말 나쁜 부인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결국은 그 사람은 우리 아들이 2돌 지나고 딱 6일 만에 결국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 그 이모, 그 할머님 딸 제가 이모라 하는데 그 이모는 개신교 신자인데 저를 개신교를 다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애기 아빠하고. 거기는 신유 치유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대단합니다. 거기는 아주 가보니까 대단해요. 정말. 그런데 저희 부부가 갔잖아요. 전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개신교도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어떤 철야나 끝나면 이렇게 처음 온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처음 왔다고.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왔느라고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일어나갖고 인사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성모님에 대한 고백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가. 나는 우리 집사람이 가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소망을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왔을 뿐이고 나는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나는 성모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다음에는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예스 노가 정확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여기는. 거기서 그 마이크 하는 사람이 자기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이미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럼 그 뒤로 안 갔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또 가사 소리 못하죠. 그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그 많은, 진짜 1000명도 넘는 그 사람 앞에서 성모님에 대한 그걸 쫙 얘기하고 천주교 그거를 쫙 얘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또 가자 그러겠어요. 못 가고 결국은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까지 매일 미사를 가다가 결국은 집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땠겠어요. 막 하나님이 미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제가 그 당시에 빨리 회개를 했더라면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회개를 했더라면 그죠? 그런데 저는 회개는 안 했어요. 오로지 원망만 했어요.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제 인생 내 팔자를 타령하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철야를 다녔거든요. 얘네 아빠 보내고 그 아기를 업고 저기 지금 우리 아들 같이 왔는데
저렇게 이제 지금은 컸어요. 너무 이쁘게 컸죠. 그런데 그 아들을 얻고 철아를 내 셋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새 아이를 데리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키워나가겠어요, 애들을 셋을. 그래서 죽으려고 아파트를 많이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우리 그 나무꾼 이야기처럼 선녀가 선녀가 얘 셋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둘러서 올라갔듯이 둘은 끌어안고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셋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못하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갔는데 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때는 철학할 때 끌려갔어요. 어떤 자매님이 하나 있어서 저를 매일 끌고 갔는데 어느 날은 제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와서 제가 1년 동안 절대로 빠지지 않고 내가 가겠다, 철학을. 그 대신 당신이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당돌하죠. 그죠? 그러고서는 정말 철학을 중기사님으로 다녔어요. 애들 데리고. 근데 어느 날 큰아이 둘은 안 가겠대요. 오늘은 엄마 안 갈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너네 문 잘 잠그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막내만 없고 철학을 갔는데 그날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제가 감사기도는 해본 적이 없죠. 엄마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보통 6시 반, 7시 정도 도착하면 내려서 걸어 들어오는 게 한 30분 돼요. 그 아이를 얻고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입에서 예수님, 제가 그 아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원망을 했거든요. 남편 데려갈 거면 아이를 주지 말지, 막내를. 막내만 없어도 제가 돈 벌기가 좋잖아요. 이 어린애를 얻고 뭔 돈을 벌어요. 그랬는데 제가요 아기를 얻고 들어오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등에 업은 이 아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큰일 치를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이게 나오면서 동시에 머리에서 너 미쳤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해요? 남편 저희 부부니 프란치스코였는데 프란치스코를 데려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영원히 당신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주인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저는 당신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지 제가 알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쳤어. 이제 머리를 그려서 속으로는 미쳤어. 입은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남편이 다 까먹고 갔어요. 빚을 외래 3천만 원을 지고 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몇 년, 5, 6년 전. 그런데 제가 뭐래요? 빚을 남기고 돈이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돈이 있었더라면 제가 얼마나, 그죠? 겸손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잘났다고 또 뛰고 다녔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감사의 기도를 제가 하고 그 30분을 걸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다 이제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 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4살 때 아버지를 떠났다고요. 그런데 저를 길러주신 부평 계시는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너 전화 한 통화 갈 거니까 받아라. 분명히 그건 너를 찾는 너희 친정 아버지 오빠가 맞는 것 같다. 당신이 다 물어보고 이제 뭐 했나 봐요. 전화 갈 거니까 전화 오면 받아라. 정말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길래 그 몇 가지를 기억했더니 깜짝 놀래요. 4살짜리가 그걸 기억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정 다른 방향에서 저를 찾았대요. 저희 오빠가. 평생을 그게 숙제라고 생각했대요. 저를 찾는 게. 그래서 길을 쓰고 찾는데 찾을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44세 만났으니까, 그렇죠? 아니, 44세 아니, 38, 9쯤에 만난 거죠. 남편 보내고. 근데, 그 해에 아버지가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대요. 그 둘째 부인하고만 살고. 그런데 집에 올 수가 없었대요. 집안에서 너는 사람이 아니다.
자식까지 갖다 그렇게 하는 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딱 배척을 해버렸다는 거죠. 집안에서 오질 못했는데 그때 그 당시가 동해에서 강릉에서 동해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시점이어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 집안이 모든 그 산소랑 뭐 산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쪽에서 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걸 알고 아버지를 보낸 거예요. 돈 받아오라고. 응? 아버지 목도 있으니까 돈 받아오라고. 그 해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아버지를 잡고 물어봐야 되겠더라는 거죠. 얘를 어떻게 했는지, 바다에 던져 죽였는지, 아니면 좀 어디다 갖다 줬는지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대요. 걔를 어디다 갖다 놨냐. 그랬더니 어디에 갖다 놨다. 그럼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70이 넘었죠. 이제 그 연세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동네를 가서 찾는데 못 찾더래요. 갖다 준 집을 못 찾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빠가 항상 품에 칼을 품고 살아요. 그 새엄마를 언젠가는 죽여버리리라. 내 동생과 나와 내 엄마를 이렇게 하게 만든 그 사람을 죽여버리리라 칼을 품었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날 아버지가 그게 땀 뻘 흘리면서 도는데 못 찾는 걸 보고 집에 가라고. 조금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역추적을 해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할머니가 찾아줬다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이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 찾아왔어요. 저희 친정 오빠가. 그런데 그날 또 한 통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와 아주 그 공동체를 이루고 친하게 지냈던 자매니 엘리사벳 자매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사벨라 내가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내가 차를 한 대 선물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와서 색깔이랑 널 좀 봐. 이러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죠. 그날. 그래서 아니 나 못 가 지금.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색깔만 말해. 그랬는데 색깔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친정 40몇 년 만에 친정을 만나고 30몇 년 말이죠. 친정을 만나고 수정차 한 대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이 1년 되는 날이었어요. 너무 놀랍죠. 전 몰랐어요. 1년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성당에 가서 막 하다 보니까 오늘이 딱 네가 작정하고 다닌 그 1년이다. 자, 여러분 40일 철야일로 작정기도 하시죠? 이거 응답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되십니다. 이 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무식하고 무지한 그런 억지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거 없이 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많은 걸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오면서 이분들이 정말 많은 은총을 축복을 받겠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의 통로를 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봉사를 이렇게 상념기도에서 봉사를 하고 본당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툴툴대지만 그죠? 김원재가 툴툴대지만 하나님 일을 끊임없이 붙어서 하고 왔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해서 마음으로 감사하지는 못했지만 머리로는 늘 감사한 거예요. 왜? 하느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내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겪는 고통은 좀 수월해요. 그 다음에 어떤 가난과 어떤 그 남편 떠내보내는 것도 또 수월해요. 제가 보니까 그 남편을 떠내보냄으로써 집착에서 제가 벗어나긴 했어요. 많이 벗어났어요. 그것까지는 수월한데 자녀한테 오는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저 아이가 이상해요. 초등학교가 됐는데도 글씨도 몰라. 학교 가면 맨날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저 아이 차부형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해야 되라 이거 휙 돌아 앉아고 옆에 뒤에 앞에 다 난리를 치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학부형들이 쟤하고 같이 앉히지 말라 그러고 얼마나 그리고 맨날 바보 소리 듣고 이거
학교 보내놓고 직장 나가면 학교에서는 애 안 왔다 그래요. 와서 보면 집에 와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저 아들을 위해서. 이 봉사를 왜 했겠어요. 저 아들 때문에. 길을 쓰고부터 한 거예요, 또.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정말 저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품으셨던 뜻이 있으시죠. 꿈이 있으셨죠. 당신의 도구를 쓰고 싶으신데 저는 고집이 세십니다. 고집이 세어서 하나님이 하려는 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이제 또 쓰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이제 알을 썼죠. 예수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아들을 좀 정상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장애인 엄마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 3학년쯤 됐을 때인가 봐요.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 병원에 한번 가봐라.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병원에 정말 갔어요. 병원 별거 안 해요. 몇 시간 동안 이만한 A4 용지 해놓고 그 아이 보고 그거 다 풀어야 된대요. 하루에 못 풀면 2, 3일 걸린대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살아온 얘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가정환경서부터. 그거밖에 없고, 그게 처방이 그게 저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저희가 이제 그 A4 용지 만큼 쌓인 거를 다 하고, 뭘 했는지 저는 이제 모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가서 보니까 뭐예요? 아빠가 2살 때 갔잖아요. 2살 때 첫 번째 이성을 뜬대요. 아빠를 제일 좋아하는 나이래요. 남자애가. 근데 그때 항상 누워있고 같이 있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 이야기가 상실감이 온 거죠. 상실감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어떤 걸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옆에 아이가 뭐라 그러면 줘받고 좋은 말을 해도 줘받고 싸우고 때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도 힘들죠. 그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미움만 받는 거죠. 학교에서 완전히 왕따만 받고. 근데 의사가 선생님 뭐라 그래요? 상실감에 의한 거래요. 뇌는 아무 이상이 없고 아이 문제는 없대요. 그런데 그 치유 방법은 뭐예요? 모델이 있어야 된대요. 아빠, 남자의 모델.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이런 모델. 그런데 성당에 마침 이렇게 약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걸 케어를 해줬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다니면서 기도를, 그 아이 기도를 부탁을 했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우리 아들 기도를. 저도 그냥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말 당신이 하신 일을 하나도 잊지 마라. 그거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저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수없는 것을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불평만 했어요.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그런 것만 원했죠. 주신 거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교 가고 저는 소원이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만 졸업해주면 좋겠다. 초등학교만 졸업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하더니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만 또 예수님 졸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 놀라운 거예요. 중학교 가서 2학년, 3학년 되니까 얘가 실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아이가 모르는 건지 도대체 이거 왜 빵점을 맞아오고 왜 점수도 안 나오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그걸 읽어보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를 첫 글만 읽고 그 다음은 안 읽어버리고 그리고 찍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성서를 갖다 놓고 성서를 아이 보고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잠이 안 오니까. 왜냐면 저 아이는 제가 자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애였단 말이에요. 엄마가 깨었을 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 거예요. 엄마가 잠이 안 온다. 성서를 읽어주면 엄마 잘 것 같다 했더니 그런가 봐요. 좋아가지고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눈을 감고 듣는데요.
뻘떡 일어나서 때려쳐 버리고 싶어요. 그냥 읽는 그게 속도가 내 영혼이 그것도 또 그러다가 또 거꾸로 해. 주님을 갖다 을림주. 와 정말요 이 인내를요 제 인내를 어떻게 정말 뻘떡 일어나서 때려쳐 가 컴퓨터 게임이나 해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걸 참았어요. 참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누워서 눈을 감고 심령들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얘가 한 장이 넘어가고 또 한 장이 넘어가고 성소가 그래요. 그러면서 또 어느 날은 갔다 오더니 학교 갔다 오더니 이제 읽은 건 있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응? 친구가 나보고 바보라고 그랬는데 바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라고 그러면 벌 받는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성서에 있잖아 용서하라고 돼 있어. 그랬더니 그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또 가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학교에 가서 어떤 아이가 뭔 일을 하면 그 성서를 갖고 성서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걔는 그러니까 걔는 벌 받을 거다고. 그래서 또 저는 이제 그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또 갔어요.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저희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반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갖고 장학금을 또 집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는 아이를 선택해서 얘가 뽑힌 거예요. 3년을 고등학교 학자금을 안 내고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더니 또 대학교도 갔어. 지금 이제 대학교 올해 이제 3학년 이제 전문대인데 졸업을 해요. 그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대학교를 갔는데도요, 엄마가 어렵다고 1년 알바해서 학자금 3년치를 자기가 다 낸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대주고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남편이 없지만 당신이 남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체험담을 하라고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하는데 제가 황소새끼처럼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가방끈도 짧고 말솜씨도 없고 어떤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 나는 저 뒤에서 커피는 타지만 딴 건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안 한다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오는데도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처라도 힘든데 제가 내일 직장도 가야 되는데 2시서부터 3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제가 안 오고 싶은 거죠. 그런데 땜빵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 가자. 그런데 저 아들이 엄마가 갔다 오다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운전해 줄게. 그리고 운전해 준다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지금은 저희가 우리 의정부는 형제들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기타 봉사도 하고 우리 본당에서 기타 봉사도 해요. 기도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제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봐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끝없는 자비와 제가 오늘 오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성가가 나왔는데 그 성가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주님 자비는 영원하고 그 성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준비는 다른 걸 했어요. 아브라함 나무는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여기서 미사하는데 그것은 네가 준비한 건 얄팍한 종이장만큼 얄팍한 네 지식 갖고 그거 준비한 걸 갖고 하지 말고 네 살아온 삶 그대로를 그냥 이 요 대목을 가지고 하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하루 종일 그 성가가, 그게 뭔지, 어디서 나오는지, 아까 우리 아들 보고, 야, 그 성가가 어딨냐, 좀 찾아봐라. 엄마 빨간 책이 없나 봐, 못 찾겠어. 근데 그 성가가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대요. 끝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이 40일 철야를 하시고 나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내릴 거라 믿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성당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내 목숨을 불엉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 그분께서 내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도 아마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순간 349번 여기 참여하시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339번입니다.